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5장 24절로 34절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아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가련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그럼에도 아무 효험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삶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으며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에게 예수라는 한 사람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은 아마도 그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며 특히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었겠지요. 그래서 그녀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녀는 참으로 대단한 용기를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혈루증이란 레위기 15장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부정한 병이었으며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도 다 부정하게 된다 하여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면 이제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에 이 여인이 혈루증 환자로서 무리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과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에 대한 소문만으로도 무리 가운데로 나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에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자 여인이 모든 사실을 아뢰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참으로 아름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는지요? 우리 지난번에 난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다. 지난번에 묵상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논리 없이 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성경은 먼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동시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 우리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으로 끌어들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꼭 묵상을 시작하시라 권면했는데 시작해 보셨는지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늘 생각이나 관념 속에만 맴돕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그냥 그저 믿는다 하는 것이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관념적이 되면 그때의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찾아야 하고 그리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로이 섬겨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켜 당신의 실제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시는 그런 실존적인 하나님이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기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 합니다. 귀중한 설교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꼭 이해하시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묵상하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음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병자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고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뒤에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을 알아보는 그는 대체 누구신가? 더구나 병고침을 받은 여인에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며 믿음을 운운하고 구원을 운운하시는 그는 누구시며, 그리고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하시며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그는 도대체 누구신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며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더 알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병에 걸린 가련한 한 여인, 그리고 이 가련한 여인을 더 힘들게 한 의사들, 그리고 예수를 둘러싸고 서로 밀치고 있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성도님들 마음에 자꾸 그래 나는 그런 예수인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는 누구냐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지요.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병으로 고생하며 모든 것을 탕진하고도 병이 더 깊어진 이 여인의 상태가 혹시 네 영혼의 모습 아니냐? 아니라면 네 영혼이 이 여인의 상태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네가 이 여인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영혼이 건강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나 알고 네가 이 여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만일 네가 이 여인의 모습이라면 너는 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지 않니? 구원받고 싶다면 너는 이 여인이 구원받은 방법을 따라 해볼 생각은 없느냐?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런 말씀도 할 것입니다. 너는 혹시 이 병든 가련한 여인을 고쳐준다 하면서 이 여인이 가졌던 것까지 다 빼앗고 오히려 병을 더 심하게 만든 그런 의사 중 하나 아니냐? 너는 혹시 일터에서나 네가 속한 공동체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의사 같은 작자가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들을 것입니다. 너는 혹시 예수님을 가까이 둘러싸고 밀쳐대며 그에 대한 호기심은 보이지만 그저 그를 따라만 다니는 무리에 속한 사람 아니냐? 너는 혹시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듣고 놀라워하며 찬송도 하지만 그를 직접 만지지는 않는 무리에 속한 사람 아니냐? 너는 혹시 예수님 주위에서 각종 모임에 참석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무리에 속한 사람 아니냐? 너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느냐?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면 분명 이런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출석한 이래 지금까지 오늘 본문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길이 묵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묵상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아인식이 생기며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시작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먼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 모습은 복음서 다른 곳에서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직접 병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전혀 행하시지 않고 그럼에도 직접 행하신 것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을 만졌을 뿐인데 그것도 예수님 몰래,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예수님의 옷이라지만 옷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그 옷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을 붙들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으로 그의 옷에 손을 댔을 때 그 옷이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을 믿고 행하면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시든 아니면 본문의 이 여인처럼 옷을 통해 고쳐주시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요. 믿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잠시 여기 상 주시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상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어렵다함을 받거나 성령을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천국을 얻거나 영생을 얻거나 이것들은 다 따져보면 결국 같은 말인데요. 성경의 상은 오직 이것, 영생, 천국을 얻는 것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어서 누구는 면류관 쓰고 누구는 개털모자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인간들은 천국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상을 세상에서 받는 복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인간들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세상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자식이니 땅이니 가축이니 등 이런 세상 것들로 복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신약의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를 모형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이지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닙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실체는 신약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실체이신 신약의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형 비행기라는 것은 실제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비행기를 보면 모형 비행기는 이제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렇다고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신약을 풀고 해석하기 위해 구약은 꼭 필요하지요. 단지 그 내용에서 신약의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가 나타났으면 그 은혜를 모형한 구약의 자식이니 땅이니 가축이니 하는 세상 것들은 이제 그 역할을 다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 없는 거짓들이 신약에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구약을 끌어다가 계속 그런 세상 복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꼬시고 올가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 복하면 껍벅하니까요. 곁길로 빠졌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믿음만이 모든 것을 얻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얻으면 모든 것 얻은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듣고 행한 모든 것을 믿음이라 하시며 이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먼저 혈루증을 앓고 있는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실로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아오고 있었고 그 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그녀는 전적으로 파멸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빌리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녀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은 분명 예수가 기적을 행하며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소문을 듣고 단순히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녀는 아무 주저함 없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녀는 예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이 한 줄기 빛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올바로 듣지 못해서, 예수님에 대해 올바로 깨달아진 들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 같은 거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 따른 반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들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올바른 들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전해지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천국의 개털모자니 세상적인 복이니 하는 그런 비겁하고도 좀스런 인간 중심적인 들림 말고 올바로 깨달아져 들려지는 그런 예수에 관한 들림 말입니다. 믿음은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예수에 관해 듣고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비록 많지는 못하더라도 몇 가지만이라도 올바로 들려져 알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과는 무척 다를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부정한 병에 걸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 들음은 그녀로 하여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행하기에 충분한 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 이 여인보다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고 라디오, TV, 인터넷 등 켜기만 하면 말씀이라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요? 한 번이라도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여기에 평안히 가라는 이런 평안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했다면 제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경고하셨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언제인가요? 언제예요? 정말 오늘날 아닌가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가람이라.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귀한 기근을 이 땅에 보내겠다 하시는데 우리 주위에는 말씀이라는 것들이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설교라는 이름으로 들려지는 그런 허접한 소리들 말고 소망교회 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이제 분별하시죠. 그렇죠? 이런 인간들의 소리 말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복음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복음을 들으면 믿음은 선물로 주어질 것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믿음은 당연히 행함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예수에 관한 들음을 통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주어져 우리 무리 가운데로 끼어와서 실제로 그의 옷에 손을 대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들은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허접한 소리 아무리 들어도 믿음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는지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마디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오직 이것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어떤 것도 다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저 가련한 한 여인이 병고침을 받아 건강해지는 그런 세상복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어 있던 한 영혼이 부정한 병으로 격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한 영혼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에게 나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이며 너의 영혼의 상태는 너는 과연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그리고 올바로 듣고 있는지, 너의 믿음은 어떤지 등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에 진솔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기를 믿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무리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1절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예수님 주위에 큰 무리가 따르며 애워싸 밀쳐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며 북적대고 모여 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지려고 믿음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께 관심 갖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이 무리들처럼 떼지어 애워싸고 밀쳐대며 대단한 호기심은 보이지만 진정 예수님이 누구시며 자신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자신의 영혼의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입으로는 믿는다 하며 그분을 따른다고 무리지어 그를 둘러싸 밀쳐대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에 대한 소문만으로도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실제로 그에게 나와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건절을 보고 그것을 믿음이라 하시며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요? 무리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이 여인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영벌이냐 영생이냐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에 대한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쪼록 잘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 묵상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훗날 여러분이 묵상에 익숙해져 묵상이 여러분의 습성이 되면 묵상을 거치지 않고도 그분 안으로 이끌려 갈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동시에 너는 누구냐 하시며 우리의 실체를 까발리셨습니다. 제가 설교로 하기에 이 정도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가련한 여인보다 나은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영적 삶이 이 여인을 치료한다 하면서 그녀의 가진 것까지 다 빼앗고 그 병을 더 중하게 만든 의사들보다 나은지 혹시 여러분이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더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분을 따른다면서 그분을 애워싸 밀치고나 있는 무리들보다 나으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자신의 모습이 이보다 훨씬 더 정난하게 발가벗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상 속에서 성령의 빛을 받으면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내 안에 있는 작은 먼지까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던 작은 죄들까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사도인 바울의 말년의 모습이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리고 이렇게 까발겨질 때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분명하게 인식되어지고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끌려 들어가게 되며 그리하여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더 선명하게 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혈루증 앓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으리라 믿으며 그 말씀에 진솔하게 반응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계속해서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분을 듣고 느끼고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련한 한 여인이 소문만으로도 예수님을 만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